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오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내가 바디메오라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여리고를 지나서 가셨습니다. 가실 때 그곳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맹인인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맹인으로서 탈출을 하는 거죠. 눈을 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맹인이 눈을 뜬 것, 거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인생은 맹인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지예요. 하루하루 구걸을 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여러분 보실 때 어떠십니까? 굉장히 불쌍하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멀쩡하게 눈 뜨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참 불쌍하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도 인생의 실상을 볼 수 있지만 현재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인생의 실상을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맹인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불쌍하지 않아. 나는 건강해.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유가 있어. 그래서 나는 불쌍하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육신이 건강하고 삶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상영이 됐는데 이 책을 보면
안과 의사의 부인만 눈을 떴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맹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은 다 맹인이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가 어떨까요? 더 치열한 거예요. 생존 경쟁은 물론 아주 인간의 모든 추악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고 또 영화도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끝에 해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에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 소유에 눈이 멀었을 뿐 아니라 그 소유를 위해 우리의 인간성조차 쉽게 말살하는 장님이기에 눈을 비벼 눈곱을 뗀 후 세상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치열함이 그곳에 그려지고 그리고 눈곱을 떼서 다시 보자는 거죠. 실제로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엇에 눈이 어두워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돈에 눈이 멀었다. 돈에 눈이 멀면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고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멸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내 눈이 멀었다면, 영적인 눈이 멀었다면 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희미하게 보인다면 확실하게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자연히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힌 거죠.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들은 그래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으로 다 여러분 다 보이지 않습니까? 뭐 시력이 서로 다르긴 하겠지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닫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진짜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보다 그들의 심령을 보는 눈이 더 밝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후에는 그게 닫힌 거예요. 그 무엇만 보입니까? 외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외면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외형만 보이는 거예요. 내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슈가 되는 게 마약 아닙니까? 마약은 예전에 어떤 특정한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 마약을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떠진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어요? 그 사람의 외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뭐 돈은 얼마나 있느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봐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떤가?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떤가? 이곳에는 정말 보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서 이게 잘못 봤구나. 정말 내면이 정직하고 진실하냐. 또 최상의 것은 뭐냐면 그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보고 있느냐?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육신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요. 나사렛 청년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뭐 공부를 했습니까? 뭐 가문이 뛰어납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가문은 예수님이 혈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때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기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눈을 뜨는 길은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믿음만이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눈을 뜰 수 있는 귀한 진리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의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느냐, 감겨져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불쌍합니까? 그냥 봐줄만 합니까? 전혀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불쌍한 거 아니에요. 맹인해요. 앞도 못 보고 자기가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도 없어. 어디 가는 것도 가지도 못해요. 뭐 슈퍼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누가 안 쳐다보면 거기에서 구걸만 해야 돼요. 거지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예?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참, 내가 저렇게 태어나지 않기를 다행이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기를 다행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 볼 때 참 불쌍하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불쌍한 건가 진짜. 예수님은 눈을 뜨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눈을 뜨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 52절에 그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디메오가 맹인이 시각장애자가 눈을 떴구나.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영적인 눈도 동시에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임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은 눈 감고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떠졌는데 더 환해진 거예요. 47절에 보세요. 그 맹인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들었어요. 참 귀한 것 아닙니까?
듣기라도 하니까 좀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믿음을 갖는,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아주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목회를, 이제 사역을 내려놓을 때까지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된 자들아, 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녹화를 해서 들어보면은, 이게 참 실수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수가 많아요.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설교도 원고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도 할 수도 있어요.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잘못하면 내 생각을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참 멋진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데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곳에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가 제일 유리해요. 우리보다는, 어른들보다는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그곳에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오늘 47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무엇을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여리고에서 나가는데 나사렛 예수다. 저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는데 바디메오는 그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형편이 좋지 않은 동네예요. 뭐 슬럼가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 나사렛에서 무슨 뭐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빌립이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저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바디메오의 심령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이미 열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연예인 어머니는 평생을 70평생을 남묘호랑개교를 섬겼는데 그 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여러 차례 읽는데 자기가 차고 있던 소변줄을 떼게 됐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깊이 빠진 거예요. 빠져서 말씀을 3년 동안 57번을 읽었대요. 70이 넘고 80이 가까웠는데,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맞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다양하게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인다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짓누릅니다. 장애물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물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방해물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주님께 가는데 방해물이 있지만 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 그 인생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방해물이 참 많았어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장애물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소개하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예수님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이 여인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또 구해요. 예수님께 구하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아예 믿음을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내를 동반합니다. 항상 인내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 편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지속성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디메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막혔어요. 막혔는데도 굴하지 않아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를 부르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그만 것까지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이에요. 꾸짖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안심이라는 게 뭐예요? 평안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제일 큰 응답이 뭐예요? 평안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냥 기도해서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결국 주님과 그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주님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향해서 갑니다. 겉옷이란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중동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겉옷이 뭐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밤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그 뜨거움을 막아주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것을 바디메오가 벗어 버렸어요. 내버렸다고 했어요. 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지금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뛰었어요. 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걷는 거나 뛰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도 안 보이는데 뛰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겠죠. 그러니까 이 바티메오도 자기가 먼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고 이제 그분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납니다. 참 귀한 시간이에요. 1대1로 만나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예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끝절에 보십시오. 끝부분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집으로 갔다가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소유했어요. 거기다가 눈까지 떴어요. 그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 누구도 만나고 무엇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일상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뭐 직장, 가정, 또 사업장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맹인이 자기가 죽고 주님으로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맹인 되었던 주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눈이 날마다 밝아져서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티메오 이외에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조차도 눈이 다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람의 외모밖에 보지 못해요. 외모를 보고 불쌍하게 봤던 사람이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떴으면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육신적인 눈을 뜬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눈이 떠졌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 육신적인 눈도 떠졌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불쌍한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